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기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라는 원뜻이 뭐라고 이 헬라어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죄악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시고 또 섬김을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는 드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희생 제사, 제물을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셔서 절대로 그냥 갔다 그냥 가시지 말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사랑을 드리시고 믿음을 드리시고 예배의 본질. 오늘 설교 제목이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자랑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자랑하고 또 내 남편, 내 아내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하고 이 세 가지를 주로 자랑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몇 푼의 돈이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겐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배우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별을 하거나 결별을 하거나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들은 깨가 쏟아지겠지만 그 자랑이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 자랑.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가장 큰 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망대로 됩니까? 자식이 잘 되는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심지어 자식은요, 원해도 가지지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도 있을 것이고 자식이 정말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자식 자랑이라 그래요. 자식 자랑. 근데 이 세 가지를 싸잡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랑 자체가 악하고 범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면은요, 인간관계가 좋을 것 같지만 파괴됩니다. 내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서먹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랑을 하면은요, 자랑의 그걸 듣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또한 이 우울감과 좌절과 심지어 이것이 번지게 되면 분노와 안갚음과 보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게 자랑이에요. 자랑하면요, 인간관계가 먼저 파괴가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자랑이 왜 악한 것이냐? 자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정말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이었어요. 인생 말년에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는 더 살고 싶다고 울고불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감동이 되셔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신흥 그러한 강대국이죠. 아직은 중동 지방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세상을 호령할 제국에 그러한 왕이 방문을 왔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낳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엉뚱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냐? 보물 창고에 보물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그 당시에 솔로몬부터 이 저축된 보물이요.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큰 나라고 제국인데 그 사람들도 갖지 못한 보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군수품 창고를 열어가지고 신무기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바벨론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질투와 시기와 언젠가는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뺏어서 다 가져가리라. 이 히스기야의 이 잘못된 자랑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망하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어리석은 한 왕의 잘못된 자랑질 하나로 인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자랑이 악한 것이냐?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나 피조물인 존재, 70, 80대면 쓰러져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적 생각적 사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이 왜 악한 것이냐? 자기 자랑은 교만이라는 뿌리가 빚어내는 열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랑은 내적 교만의 외적 표현이 자랑이에요. 자랑이라는 건 내 안의 교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가 뭐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폭삭폭삭 망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앞날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스라엘의 지금 운명이 어떤 줄 아세요? 예레미야 9장 21, 22절에 보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닥친 그러한 운명과 상황이 사망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청년과 자녀들이 그 이 칼에 죽어 넘어지며 시체들이 길거리에 놔둔 이러한 엄청난 비극과 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지혜로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용맹한 사람들이고 마사다 아시죠? 적에게 죽음을 패배를 줄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끼리 자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부자다. 여러분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지혜로운들 바벨론이란 나라를 맞서서 싸울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이 알량한 그러한 자랑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다가요 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랑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공동체를 완전히 한 나라의 그러한 흥망 이 존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가공할 만한 악한 힘이에요. 자랑의 혼돈이 뭐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거 자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될까요? 인간은요 조금 알게 되고 조그만 지혜만 생기면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요 인간이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최초의 첨단 그러한 물품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벽돌이에요. 벽돌. 그 전에는 인간은요 자신의 집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연석이나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만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벽돌을 만들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 한 장 알게 되는 지혜를 가지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탑 중심, 인간의 지혜 중심, 기술 중심,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작은 지혜만 하나 생기면 인간은요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22, 23절에 보면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가장 똑똑한 인간이 그 지혜를 최고로 발휘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가 지혜의 자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받다가 조금 똑똑해지면 어디 가서 뭐 책 한 권 읽으면 과학적인 책 어서 이상한 책 하나 읽으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면 어떤 가장 어리석은 거는요 알량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고 얼마나 모르는 존재이고 얼마나 무식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인간적 지혜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용맹이 뭡니까?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가장 깊은 곳에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힘 한번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일어났는데 2억 대 300만의 싸움이 붙었어요. 6일 만에 완전히 중동 2억이 초토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6절에 보면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힘을 믿는 사람, 칼을 믿는 사람 그 위에 칼이 떨어져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시편 18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망령이 났는지 어리석은 짓을 하나 합니다. 군대를 자랑해요. 요압 장군에게 시켜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칼 빼는 자, 우리 군대의 전력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우쭐하게 한번 내 병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압니까? 사무엘하 24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의롭게 살았는데 한 번 자랑질한 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서 7만 명이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그 어리석은 자랑 하나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재물,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나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브즈가 이런 명언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뭘 못 사요?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뭘 못 사요?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4억짜리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죽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시고 계세요? 이 무더위에 잠이 잘 오세요? 여러분이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분이에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는 자랑의 질서를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내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요. 엉뚱한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는 것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가장 소중한 영생이라는 생명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귀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감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이게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의 자랑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주일날 예배드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듣는 거는요, 어떠한 자랑거리보다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자,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는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와 부동산의 가치지만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치 있는 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가난한 이웃과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베풀었느냐가 천국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천국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 되시려면 이 땅에 자랑 그만하시고 영원히 남을 천국에서 사랑 베푸며 사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가 진짜 있는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랑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울 보세요. 바리새인, 로마인 뭐 그런 거 자랑하다가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자랑거리가 바뀌잖아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거는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요, 자랑거리가 세상하고 다 똑같아요.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좀 큰 거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자랑 들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겠어요. 교회는 좀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면 좀 다른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자랑거리를 들을 때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 마천세계 교인들은요, 오늘부터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랑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뭘 자랑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예수 만난 바울은 이걸 자랑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러한 가정,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죽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약함이 자랑이 되어서 자랑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세상 자랑 우리 자랑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절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유일한 자랑 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자랑의 질서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더라.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 봉사의 드림의 손길 위에 귀한 찬양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한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